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 즉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별 설교에 담기는 내용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거듭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그 신이라는 게 거듭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그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것처럼 여기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런 이 또한 신명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이란 뜻은 신이 거듭 신자고 명은 명령이란 뜻이죠. 그는 거듭 강조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설교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도 지금 거듭 하나님 명령을 강조하여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호수아의 신명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신명기라는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신명이라는 게 모세도 거듭 하나님의 명령 강조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또 다른 신명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270번이 넘게 나와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검색해보고 그게 다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본질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의미로서의 경이고, 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가장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 두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고 두려움의 문제라고요.
사랑에 배신당하고 사랑이 왜곡당함으로써 상처를 입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모든 사랑이 온전해져요. 사랑의 부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밑에서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사랑하려다 보니까 온갖 사랑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사랑의 배신, 과잉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문제는 사랑의 문제요, 두려움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은 사랑의 문제도 두려움의 문제도 다 해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가만히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도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확증이 뭐냐? 그거의 예배예요. 섬기라는 것이 예배드리라는 얘기인데, 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만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예배예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모여가지고 형식을 갖춘, 격식을 갖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뭐냐? 그는 우리 마음이 온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이 뭐예요? 거짓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는 온전함과 진실함의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함이 뭘까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뭘 자꾸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질 이전에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돈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돈도 없는 집에서 무슨 돈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늘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아이들을 늘 마음에 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매일 생각나고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많이 생각나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 별겁니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랑하면 그거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매일 하루 중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주님 생각나면 그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생각나는 거예요. 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만 빼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답시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매일같이 그냥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나면 그게 사랑인 거지.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런 게 진실함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눈 떴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나면 그거 진짜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다 해봤잖아요. 연애해보면 연애하는 사람만 온통 생각나잖아요, 그냥. 그런데 저도 그런 연애 기간을 거치고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게 최고 연애더라고요. 사람과 연애는 잠시는 좋을지 모르는데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연애하시려면 하나님과 연애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의 과정마다 그저 주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려라, 그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게 확증돼야 돼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한 증거죠. 그건 누가 자기만 알아요?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알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시죠. 나도 알죠. 내가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많이 생각나면 그 대상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라고요. 눈 뜨자마자 돈 생각나면은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거죠. 예? 눈 뜨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고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이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뭐 거창한 걸 따지지 마세요. 우리 마음 단순하다고요. 주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대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모든 것이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보면은 옛적 아브라함도요, 강 건너기 전에 저 유브라데스 강 건너기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었죠. 그리고 이들은 그 우상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우상이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신, 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태양을 섬겼다고요. 해신을 섬겨요. 일월 성신을 섬긴다고 그러죠. 일월이 뭐예요? 일은 태양신이고 월은 달신이고 성신은 별을 섬기는 게 성신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태양을 섬기든지 달을 섬기든지 별을 섬기든지 그게 일월 성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또 15절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지금 이 땅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여기는 것이 자기가 섬김의 대상이 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섬기기 좋지 않게 여겨진다면은 너희들이 그러면 옛적에 섬기는 우상이든지 지금 이 땅의 우상이든지 그들을 택해서 섬겨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호수아의 본심일까요? 아니죠. 예? 속이상에서 아이들한테 집 나가라 그러면 그게 아이 보고 집 나가라는 게요? 아니잖아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은 너희들도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때 16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코라고 하는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7절, 우리 하나님, 계속 우리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단호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거기서 강조한 내용이면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셨고 올라오게 하셨고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그 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라고 지난 세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항상 착각하기 쉬운 존재예요. 착각을 왜 할까요? 망각,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망각,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것. 그리고 이게 망각과 착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매일같이 주님 생각하고 망각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새벽 기도회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새벽 신앙만 확실히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평생 책임지신다고요.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직접 이곳에 나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몸에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아니, 고향 떠났던 연호가 그냥 돌아와요? 그 고향에 대한 그 기억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연호가 돌아오는 거지. 각인시켜줘야 된다고요. 새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